살다 보면 누구나 놓지 못한 인연이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얼굴, 가슴을 조이게 하는 기억이 있지요.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아프게 해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붙잡고 있는 마음이 결국 나를 가장 괴롭게 한다는 뜻이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놓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물건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그 손에는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기쁨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많은 이들이 놓는 것을 잃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얻음이라 하셨다.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고통의 근원은 가래에 있다. 가래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을 말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간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괴롭다. 가졌을 때도 불안하고 잃었을 때도 괴롭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레바퀴 같은 고통이다.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끝없는 순환의 고리다.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다.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한다. 이미 다 큰 자식, 결혼해서 아이까지 둔 자식인데도 밤마다 그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잠들지 못한다.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연락이 하루만 없어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돈다.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된다. 자식들은 부모의 걱정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기 어려워한다. 또 어떤 분은 지나간 실수를 붙잡고 있다. 젊은 시절 내린 선택, 그때는 최선이라 생각했던 결정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선택을 후회하며 오늘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만약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는데 여전히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햇살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라. 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놓는다는 것을 체념이나 포기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놓음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놓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감싸 안으며 흘러간다. 바위와 싸우지 않기에 강물은 언제나 평온하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은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짐을 지게 된다.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마음의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의 성적을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한다. 손자는 손자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걱정 대신 축복의 마음으로 손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지혜다.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배신감, 오해로 인한 아픔, 이런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상대방을 향해 던지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손만 태우게 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한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오래전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 아파했던 한 분이 계셨다. 수년간 그 친구를 원망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그 원망이 친구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분은 조용히 용서의 마음을 품었다. 친구를 다시 만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힘이다. 나이 들매 지혜.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놓게 된다. 젊을 때는 붙잡고 싶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손끝에서 빠져나간다. 젊은 시절의 꿈들, 한때는 간절히 이루고 싶었던 야망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마음, 큰일을 해내고 싶었던 열정, 이제는 그런 것들이 멀어져 보인다. 건강했던 몸도 점차 말을 듣지 않는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진다. 예전처럼 밤을 새워 일할 수도 없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다. 먼저 떠나는 친구들, 부모님의 빈자리, 때로는 배우자와의 이별까지 하나둘씩 놓아보내며 우리는 비로소 노음의 진짜 의미를 배워간다.
처음에는 억지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죽음조차도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셨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을 떨구어 보내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하셨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둘수록 평안해진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다고. 좋은 집, 좋은 차, 명예와 지위, 많은 돈.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놓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마음이 가뿐했고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오히려 마음도 가벼워진다고 하셨다.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비우는 것이 진짜 행복이더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세상이 주는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는 자유로움, 남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를 바라보자. 그 나무는 작년 가을에 떨어진 잎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내년 봄에 필 꽃을 조급해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자라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이 나무처럼 살 수 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연스러움이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의 변화도 막을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멀리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계속 붙잡으려 하고 자주 연락하며 자식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자식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자식을 조용히 축복해 주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왔다. 놓아주었을 때 더 가까워지는 것이 사랑의 신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다. 인연이라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 맺어지는 것이다.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기쁨을 주는 인연은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아픔을 주는 인연은 인내와 용서를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과 이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함께했던 시간들, 나누었던 기쁨과 슬픔, 어떤 이와는 긴 시간을 함께했고, 어떤 이와는 짧지만 깊은 만남을 가졌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해주기도 했다. 웃음을 나눈 순간들, 눈물을 함께 흘린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책에 한 페이지씩 써준 것이다. 비록 이제는 헤어져야 하지만 그 시간들은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다. 아무도 그 기억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조차도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나의 성장을 도와준 소중한 인연들이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움이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도 그 인연에게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다. 원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보내는 것. 고마웠다.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또 다른 축복이 된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평화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노움을 배워야 한다. 평화로운 마음은 텅 빈 마음이다. 욕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다.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고요한 호수를 생각해보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호수는 완벽한 거울이 된다. 하늘의 구름도 주변의 나무도 그대로 비춰준다. 우리 마음도 이 호수처럼 고요해질 수 있다. 집착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 그 평온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집착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다. 수십 년 동안 마음 깊이 뿌리내린 것들을 갑자기 뽑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나갈 수 있다. 마치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급하게 당기면 더 엉키지만 천천히 풀어가면 언젠가는 풀린다. 먼저 작은 것부터 놓아보자.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해보자.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는 것들, 장롱 속에서 잊혀진 것들, 오래된 옷 한때는 소중했지만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 아까웠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자. 나에게는 짐이 되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 공간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자.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자.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지 않은가. 젊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내 편안함이 더 소중하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나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자.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실수는 인간다운 모습이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 부처님께서는 특히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하셨다. 단숨에 깨달음에 이르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고 하셨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하나를 놓았다면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놓으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닫힌 문 뒤에는 항상 새로운 문이 기다리고 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 낡은 것들을 정리해야 새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기회라고 하셨다.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제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늘의 가능성을 바라보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좋다.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사랑, 선한 마음,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소중한 것들은 계속 간직해야 한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들, 발전을 막는 것들은 과감히 놓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 쓸데없는 걱정,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셨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제대로 판단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키우고 해로운 것은 버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음이다.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가지느냐에 있지 않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느냐에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에 집착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적은 것을 가져도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다. 해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외부의 속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속박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세 장 속의 새는 세 장이 열려야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오래 세 장에 있던 새는 문이 열려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 세 장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집착이라는 세 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어 세 장을 나와야 한다. 우리 마음에도 자연의 계절처럼 때가 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기쁨의 봄이 있어서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 열정의 여름이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때가 있다. 성숙의 가을이 있어서 지혜롭게 사물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고요의 겨울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평안을 찾게 되는 때도 있다. 각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듯이 마음의 계절도 모두 나름대로 소중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좋은 계절만 원한다. 항상 봄이나 여름 같은 마음 상태로 살고 싶어 한다. 슬픔의 겨울이 와도 절망하지 말자. 이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다. 실제로 겨울이 있어야 봄의 소중함을 제대로 안다. 추위를 겪어본 사람이 봄 햇살의 따뜻함을 더 깊이 느낀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가 있어야 행복한 시기에 감사함을 느낀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기쁨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배움을 준다고 하셨다. 좋은 경험은 기쁨과 감사를 가르쳐 주고 나쁜 경험은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준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킨다. 피하고 싶은 경험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특히 마음의 겨울이 올 때는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마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 기분을 좋게 만들려 하지 말자. 억지로 봄을 앞당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리자. 겨울 나무가 잎은 없지만 뿌리는 더 깊이 내리듯이 마음의 겨울도 내면의 힘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다.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고 지혜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이다. 가장 어려운 노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함께 있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을 올가매는 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손을 펴주는 것이다. 특히 부모는 자식을 놓아주어야 한다. 평생을 품 안에서 키워온 소중한 자식.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넘어질까봐 손을 내밀었고, 학교에 갈 때도 뒤에서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자식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 실수할 권리도 넘어질 권리도 자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 함께 살아가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인정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허락해 주어야 한다. 각자의 개성과 꿈을 존중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나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존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사랑한다고 해서 소유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이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다. 자비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상대방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마음. 때로는 나의 행복을 내려놓고서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새벽 시간.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우리 마음도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하루 중 잠깐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무엇을 계속 가져가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를 것이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노음의 가르침은 결국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놓아준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놓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다.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놓아보자. 쓸데없는 걱정 하나, 오래된 원망 하나. 그렇게 조금씩 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놓아야 할 때를 알고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자.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바로 여기 있다. 놓음의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